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지금 당장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을까요? 영원 전부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한 몸이에요.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니까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노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여자가 사람 보기에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됐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 속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 산령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산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령이 되었어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혼에는 지정의가 있어서 그 지정의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 안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를 못했어요. 이것만 먹어버리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아담과 여자가 손을 들어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을 해버려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덴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은 다 완벽해요. 사람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바로 주지 아니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너가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교회로 태어난다. 이런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걸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자유의지가 엉뚱한 대로 발동을 해버렸어요. 그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종으로 창조가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천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 옆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 즉 범죄한 천사를 심판해서 후감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후감에 갇혀 있는 저 타락한 천사, 즉 루시퍼가, 사단이 누구에게 왔느냐 하면 여자에게 왔어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와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자유의지가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 겁니까? 남자에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이 이 거룩한 질서예요. 이 거룩한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마귀가 시커멓게 생긴 녀석이 와가지고 아니 저걸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로 말미암아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니까 실제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열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입었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남편도 동시에 먹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혼인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남자가 먹었다 그러면 여자도 먹는 거예요. 여자가 먹었다 남자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한 그 형상이 망가져버렸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마귀의 성 안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딸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 내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가 저 대적의 성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 안에 갇혀버렸어요. 마법의 성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능이 망가져버리고 마귀의 기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영이 죽어서 너가 세상 사람,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자, 보세요. 세상이,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왕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하게끔 해주었는데, 사람이 말이야 미혹을 받고, 지금도 마귀의 미혹을 받고 저걸 선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저것을 선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영생이 없어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 세상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와서 영혼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걸 영이 죽었다 그래요. 영은 그대로 있는데 망가져 버려, 기능을 못해요. 저 기능을 못하는 저 친구에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의 계획이 한순간에 미혹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도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리면 그것처럼 속이 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욥이 추운 사막에 앉아서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다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기가는 2026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망가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나는 너가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저 여자를 원수 맺게 해버린 친구가 있어요. 그 마귀라고 합니다. 그 녀석을 이제 밟아버릴 수 있는,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라는,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겠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 아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어요. 노아가 믿었어요. 에녹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믿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그리스도의 운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운해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에요. 저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약속을 했다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메시아 자체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와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먹여주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 영생.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 은혜에서 떠나 이상하리만큼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나안 땅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저걸 믿지 아니에요. 왜 믿지 아니한지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 아시죠? 정신이 그냥 쑥 빠지게끔 만들어 버려요. 정신이 나가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정신이 나가게 하느냐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듣고 막 이제 할렐루야, 내가 이제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막 용감하게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천국 복음만 믿고 사냐? 천국 복음만 믿지 말고 말이야. 저기 저런 복음도 있어. 마음에 할래 저 사람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기 가니까 있잖아. 왕의 권세라고 말이야. 그 있잖아. 저기 있어. 왕의 권세. 우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거기 그 장로님이 막 하고 그래. 막 그래. 막 나에게 막 책도 주면서 날 보고도 막 한번 연구해보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막 교란하기만 해. 교란해. 이게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확 흔들흔들하죠. 와, 어떤 사람은 말이야 천국 복음을 전가할 막 신유의 운사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면 막 나와버리고 온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신유 운사. 그러니까 몸 아픈 사람들은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눈이 번쩍 나버리는 거예요. 막 귀가 번쩍 열려요. 막 그냥 천국 복음 아이고 어렵고 말이야 딱딱하고 그러는데 아직 말이야 이렇게 주물러주면 말이야 안마해주면 몸이 나와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그냥 그러니까 교란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천국 복음은 짬뽕이 아닙니다. 난 짬뽕을 정말로 좋아합니다만은 짬뽕이 아니에요. 짬뽕이라고 혹시 나 짬뽕이 오늘 집에 가 짬뽕 먹고 싶네 그래요. 아니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죠. 또 하나를 주었어요. 성막을 주었습니다. 이 성막을 주면서 성소 안에 12덩이 떡을 이렇게 놓게 해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 진설병 안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뭘 섞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섞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걸 복음을 변하게. 그러니까 뭘 섞지 마세요. 좀 제발 섞지 마세요. 이렇게 딱딱한 천국 복음을 전가하면 누가 알아듣냐고.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게 원액을 그대로 원수로 그대로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다니까. 거기 뭐 섞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섞지 않았어요. 그대로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 이 딸내미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아주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세훈이가 이 친구가 말해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금방 죽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졌던 아이가 일어나서 밥을 먹는단 말이야. 과자를 먹는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대언했다니까. 거기에 뭐 섞은 게 없어요. 섞은 게 없다니까. 근데 섞는 걸 그리 좋아해요. 섞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저런 얘기도 좀 하고 간증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교란하여. 정신머리가 그냥 확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제발 사람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복음하고 비슷한 복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하고 질이 달라요. 질이 본질이 달라요. 내가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의를 주장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정이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과정이 설명이 되죠.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야곱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요. 그것이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에 관련된 언약의 과정을 설명하지도 못해요. 읽어봤다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 다니신 분이 저에게 그걸 갖고 왔어요. 책을. 그래서 읽어보니까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쑥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그게 무엇이 들어가냐면 결론이 나와요. 그럼 그 과정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신유가 들어갈 것 같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뭐 성령의 역사니 뭐 성령의 운사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유가 들어간다고 가정해봐요. 몸이 아파가지고 뭐 오늘 아파가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야 천국 복음에 그거 다 아니야. 일로 와지. 그 목사님도 천국 복음 준 거 아니까 와서 말이야 주물러 안수 받아봐. 다리도 주무르고 말 허리도 금방 나와버린다. 그게 배워야겠네. 참 저도 가끔씩 참이라고 죽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 잘못해 놓으면 이게 또 난리가 나버리거든. 그래. 그래서 끝까지 참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안 만나요. 혹시라도 말해버릴까봐. 어떤 분이 있잖아요. 로또에 30억이 당첨이 됐어요. 30억 당첨되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막 말하고 싶어서 난리. 근데 그 양반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술을 끊어버렸어요. 말할까봐. 말할까봐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났어요.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30억 내가 당첨됐다 그러면 30억을 찾으려면은 세금이 나가야 되니까 60억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서 50% 세금을 가져가 버립니다. 30억이 내 돈이 되려면 60억이 당첨이 돼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와 나도 좀 됐으면 좋겠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금 줘야 돼요. 세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하는 거예요. 나 사연 라디오에서 들은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면서 야, 쟤하고 독종이네 독종.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는. 아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도 좀 멀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100억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창기부터 뭐 말을 다 해버렸으면 그 돈 다 나가. 한 달이면 다 사라집니다. 아이고 이제 거기 사돈네 팔촌 평생 전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요.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요. 이 복음이 변질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말하게 하겠죠. 이제 내가 나이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말하면 돼요. 지금 말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문제는 생길 일이 없어요. 정답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지금 말을 하면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자, 우리 6절과 7절과 8절과 9절 동시에 한번 읽어. 지금 내가 이야기는 그대로예요.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부르심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시 8절 보겠어요.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받아 버려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단히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왜냐하면 그 변질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그런 의도로 설명을 하지 아니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한두 마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반복을 해. 바울 서신, 사울이 아니고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내용만 반복을 합니다. 바울이 이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사람인지라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에서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삭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해시켜 보려고 예를 많이 들었다가 이게 오히려 나한테 화군이구나. 한 사람 구원시켜 보겠다고. 근데 안 돼.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 너는 네 갈 길 알아서 가라고.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우리가 전에 들었던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전에 들었던 복음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전에 들었던 저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저걸 믿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저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 다른 복음. 여기 아브라함이 말이야 아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분도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의 운사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신유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걸 섞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장 1절부터 보겠어요.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그게 나올 거예요. 어리석도다. 세상에 어리석다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즉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누가 너희를 깨닫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발붙게 안 보여?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되냐? 꼬신단 말이에요. 꼬셔요. 저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애기서만 꽉 붙잡고 가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로 참음으로 말미암아 결실해요. 그래서 너 정말 잘 참았구나. 너 정말 잘 참았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맞아. 합격.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받게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저것을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미혹 듣고 막 어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 듣고 성령 받았니?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천국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열매가 정말 안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어요?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다려야 돼요.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해요. 그걸 정말로 못 합니다. 못 해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생명이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정말로 운해가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성도가 편지를 한 거예요. 성도가 그런 편지를 탁 하면은 담임 목사가 편지 받고 기분이 좋아요? 이게 근데 그 양반은 그것을 읽어보고 나서 자기를 자책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와중에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이제 꾸준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막 또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게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인내를, 제발 좀 인내하세요. 막 쭉쭉쭉쭉쭉쭉 인내를 하고 또 인내를 하고 또 인내를 하고 무려 5년이 지났어요. 이제 목회 이제 20년째, 25년째, 23년째 막 이렇게 지나갔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주는 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묶는 언약의 띠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다 읽어보셨죠? 아주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유일하게 묶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게 성취되는 유일한 언약이 둘째 언약, 둘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언약, 새 언약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눕게서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이거 아닌데 뭐 좋은 거 없을까, 주석 좀 찾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란해져요. 교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복음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돌밭이라고 그래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씨가 막 뿌려주면은 막 기쁨으로 받아요. 막 와, 세상에 할렐루야, 세상에 천국 복음 이렇게 좋아,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홍보도 하고 막 데리고 오기도 하고 5사람 6사람 막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물기가 없어요. 돌밭은 습기가 없어요. 이 습기가 바로 물기 아닙니까? 그 물기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교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또 꼬시니까 저기가 뭐 신유가 있고 뭐 저기가 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뭐 저기도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로 쫓아가 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아 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내리지를 못. 돌밭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봤대 뿌리가 내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해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 가지고 온 사람은 맞아. 아 이거 진짜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아 뭐 깨달아져.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라도 그래 알았어. 한 귀로 듣고 막 이쪽 귀로 날려버리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러고 나서 꾸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느 시간 어느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런데 금방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급하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쫙 붙잡고 쭉 가면 되래요. 6절 보겠어요. 6절 보기 시켰어요. 목사님 이제 6절부터는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전 가질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 보세요. 다시 6절 보겠어요. 제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요. 7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을인가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죠. 저 믿음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종류가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 육체를 단언하고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어요. 4장 보겠어요. 4장 21절 보겠습니다. 4장 21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미혹을 받아요. 이게 다 하나만 보아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섞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섞는 걸 물론 저 비빔밥 좋아해요. 비빔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막 이렇게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야기 끌어오고 저 사람 이야기 끌어오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야? 그럼 너 건 없냐? 네 주장은 뭔데? 네 걸 좀 얘기해봐. 여러분 거 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거니까 그걸 얘기해야지. 그런 사람 얘기 들어서 뭐 할 겁니까? 22절입니다. 22절 보겠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먼저 잠깐 설명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친구를 이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저 이스마일을 율법의 대표 주자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여전히 행위 구원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구원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안에 행위 구원이 널려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한 80에서 90%는 지옥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기독교 안에 행위 복음을 준 거하고 행위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라고 그러죠. 행위 구원.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내가 쉽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 자식이 없어서 이제 큰일 났네. 이제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 세운다고 하는 게 양자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무자하오니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양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아니야,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걸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 의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너는 말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짐승 반으로 쪼갠 이 짐승을 마주 대고 반으로 쪼갠 그 사이로 구름 기둥, 즉 타는 연기 나는 화루가 지나가랬어요. 햇불과 연기 나는 화루가 지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쫙 지나갔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하려고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뭐 좀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여기도 할 말 많아요. 근데 내가 좀 참는 겁니다. 언젠가는 알겠죠. 10년 후에 할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지금은 얘기해봐야 오히려 막 그냥 화마, 속에 있는 부하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부인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두고 하걸과 동침을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식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여종의 부인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하여서 자기가 상속자를 낳아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그래. 행위구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의 90%랍니다. 행위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이해가 됩니까? 너무 쉽게 설명을 하니까 행위구원이 무엇인지 금방 알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말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라고. 네가 이루면 큰일 나요. 너는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단 말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모세가 갈랐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찾아나 봐요. 그걸 보여. 너는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보고만. 아니 그 60만 대군 몰고 가가지고 바켓으로 밤새도록 물 퍼날라버서 이거 대단하게. 근데 자기가 한다. 자기가.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요. 또 그것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심으시기 바라겠어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12배를 줄 줄로 믿으시면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 뭐 헌신 안 합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신. 그게 행위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자기가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자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믿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해버려. 자기가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구원이라고요? 행위구원이라니까요. 행위구원은 지옥 가요. 우리 15절까지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까지 읽어요.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니 모세가 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 14절 다시 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요. 하나님 일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렇게 덤벼요?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새 기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삭과 같이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이에요. 이삭과 같이 이것은 아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약속이에요. 저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 그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둘째 것, 우리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저 언약을 믿어야 돼. 저것은 다음 주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겠어요.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그거 첫 번째 설명했던 것은 행위 구원이라니까. 그 목사님 아마 성경을 바로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위 구원은 구원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요하고 또 예배당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교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과 그다음에 이스마엘에게 전파한 저 복음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5장 1절부터 보겠어요. 5장 1절부터 봐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종의 몽에 저거 매면 안 돼요. 저거 매면 안 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자. 너 행위 구원을 하려면 저거 다 지켜야 돼. 근데 못 지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준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 믿음을 가져야 돼. 저 믿음. 그러면 저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도 행위구원자예요. 행위구원자. 내가 강의하신 그 목사님도 우리 천국복음 좀 들었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아마 지금 알고리즘으로 내 영상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버려요. 자동으로 AI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걸 듣게 된다면 행위구원이 저 이스마엘에게 했던 저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버려요. 그게 행위구원이라 그래요.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친구가 아닙니다. 상속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30절 봐요. 3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저 유업을 받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행위구원. 이스마엘이구나.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바로 행위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고리즘이 AI가 연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금방 알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러지 하고. 그럼 이제 금방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치는 거 맞아 하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아주 그냥 봉창
두들기는 봉창 아시죠? 봉창. 옛날에 시골에 그 봉창 두드리는 것과 또 같습니다. 뭔 말인 줄도 모르고, 내일 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5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맞아 하고 막 이렇게 몸 주물러주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어깨가 지금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어깨 통증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귀가 팍 열려. 그건 알아들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고후 4장 18절 보겠어요. 고후 4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이루시되 시작.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계속해서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었어요. 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 내 안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보시겠어요?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저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저 언약은, 저 할례 언약은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저 할례 언약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게 기가 아마 사람들 얘기에 정신을 팔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망해버리는 겁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직접 들어서 대언의 영으로 좀 사세요. 대언의 영. 근데 지금도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람 얘기를 듣고 막 날뛴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다 빼버리면 차 띄고 포 띄고 마 띄고 장기를 뭘로 드나요? 장기를 뭘 둬요? 다 띄워버리면 복음을 무엇으로 준 거냐고. 그래서 사람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면적 유대인이 아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음에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잖아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가 돼야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겔 11, 19. 내가 같이 읽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제가 읽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 성령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멩이잖아요. 돌멩이도 얼마나 딱딱한 돌인지 아주 금강석과 같은 돌 있죠. 금강석 아주 그 돌멩이가 그 안에 탁 있단 말이야.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것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요. 저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저거 안 빠져나갑니다. 저거 안 빠져나가요. 저거 안 돼. 저것을 안에서 제거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이 바로 둘째 언약이에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어린아이 살 할머니 살 만지면 얼마나 거칠어요. 그 거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안 믿으려고 그래. 저거 안 믿으면 저거 안 나가요. 지금도 계속 돌같이 큰 바위돌이 탁 앉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직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율례를 따르면 돌멩이가 큰 바위돌이 꽉 안에 있으니까 저 규례 못 지켜요. 하나님의 규례를 못 지키니까 사람 말 듣고 맞아. 누가 말이야 칭찬해주면 맞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옛날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사상 있잖아요. 사상, 이론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막 이데올로기에 많이 빠져서 대한민국이 말에 공산화가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분이 내가 책을 쓰면은 그분이 내 책을 일본으로 갖다가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고 막 난리를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절대 걱정. 누구 소리 듣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약속만 믿으라고. 근데 벌써 넘어가 버렸어. 사람들이 교란에 넘어가 버렸어. 교란에. 그래서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망하냐 그랬더니 2년 후에 망한다래. 내게 그거 있잖아요. 8년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안 망한대. 아직 망하지 않았어. 무서운 거예요. 돌멩이가 돌이 꽉 들어있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대단히 중요해. 아브라함의 언약 첫 번째 그리스도를 준다. 두 번째 저 돌멩이 제거해 준다네. 돌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니까 막연한가 봐. 너 돌 안에 바위 있는데 그 바위에 있으면 농사 못 지어. 농사 못 짓는다니까. 돌멩이 잔뜩 있는데 그 농사 지을 것 같아요. 소쿠리 말고 시골에 돌멩이 이렇게 담아다가 내다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산태미라고 하나? 그 밭농사 삼태기 거기에서 돌 다 밭 있잖아요. 일굴 때 돌 다 집어내 가지고 버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요. 아니 돌밭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걸 약속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이거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고 두 번째 돌멩이를 제거해 산태기로 다 버리겠다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복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여전히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이에요. 그거 있으면 아무것도 씨가 뿌려지질 않는다니까요.
첫째가 길가밭이에요. 둘째가 돌밭이에요. 셋째가 가시떨기밭이에요. 네 번째 밭이 진짜 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밭은 비슷해.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 권사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목사야, 전도사야. 그런데 그거 없어. 열매가 없다니까. 왜 열매가 없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자.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를 안 믿어버리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두 번째는 쉽게 우리 안에 돌멩이가 박혀 있는데 그거 뽑아준다. 세 번째 보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삶.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보겠어요. 신명기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 소리는 막 그냥 귀가 열려가지고 막 난리가 되는데 저거 이상하지 안 돼요. 너는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저 음성 듣고 살지 아니하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들으면 망해요. 망해.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이분이 누구신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24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없음이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25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목사님, 사무엘 때부터 이때까지 그 3장 22절인가요? 한번 봐봐요. 3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같이 읽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저 것이니. 부활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실하게 계세요.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24절이에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아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것은 없고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근데 당신의 뜻에 1번이 무엇이냐면 원시 언약이에요. 2번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듣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막 혼란을 줘버려요. 막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망한다더라. 교회 어떤 분은 이번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폐쇄시켜 버린다더라.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교란. 아니 교회가 폐쇄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몰라요. 천국 복음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천국 복음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괴리가 맞지 않죠. 교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끔 막 사람들을 교란을 시켜버려요.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마엘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사실은 누가 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못 봐요. 평신도들은 그러다 쳐. 평신도들은 양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다 쳐. 그런데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버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섞지 말고 안 섞으면 돼요.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참고 견디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입을 다물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됐다 그래. 됐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됐다 그러시죠? 조금 더 기다리라 그래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